삼해경. 부처님은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을 얻고자 하셨으니, 첫째는 믿는 사람이며, 둘째는 묻는 사람이며, 셋째는 행하는 사람이다. 혹 어떤 이는 믿기만 하고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믿지만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기꺼이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른다. 첫째는 보시하지 않음이며, 둘째는 계율을 행하지 않음이며, 셋째는 뜻이 안정되지 않음이다. 사상을 없애야 비로소 도를 얻을 수 있으니 요점은 염하지 않음에 있다. 사상을 없애면 색도 없어지고 식 역시 없어진다. 마음으로 염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을 상대해야 할 네 가지라 하고 이것을 상이라 한다. 마땅히 상이 있어야 하고 마땅히 상이 없어야 하며, 상을 여의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상을 여의어야만 하니 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나아가게 된다. 마땅히 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도상을 말하고, 마땅히 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색상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며, 상을 여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행상을 여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마땅히 상을 여의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생사상을 여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도상이 없어 12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고, 다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생사에 빠져 해탈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몸은 땅과 같고 좋은 뜻은 벼와 같으며 나쁜 뜻은 풀과 같으니, 잡초를 없애지 않으면 나락이 연글지 않듯 사람이 나쁜 뜻을 버리지 않으면 역시 도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에게 성내는 마음이 있는 것은 땅에서 명아주가 자라는 것과 같다. 좋은 뜻은 번개가 치는 것과 같아 밝음이 가면 곧 다시 어두워지고, 삿된 생각은 구름이 가리는 것과 같아 해를 때때로 보이지 않게 하니, 나쁜 뜻이 일어나고 나면 도는 보이지 않는다. 배우는 이에게는 괴로움이 있고 배우지 않는 이에게는 괴로움이 없다. 배우는 이에게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먼저 갈아서 잡초를 제거해야 나중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앞에는 괴롭다는 뜻이다. 배우지 않는 이에게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마치 땅을 갈지 않아 명아주 같은 온갖 나쁜 생물들이 연이어 자라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배우지 않는 이에게는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다. 도를 행함에 있어 첫째는 괴로움을 금할 것이며, 둘째는 즐거움을 금할 것이며, 셋째는 괴로움을 금하지 말 것이며, 넷째는 즐거움을 금하지 말라. 즐겁거나 즐거움을 얻으면 곧 도를 행하기도 하고, 괴롭거나 괴로움을 얻으면 곧 도를 행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도를 행하다가 괴로움을 얻으면 곧 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해 도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겐 즐거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얻으면 도를 행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이와 같이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겐 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얻어도 도를 행할 수 있고 괴로움을 얻어도 도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겐 즐거움을 주어야지 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얻어도 도를 행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얻어도 도를 행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겐 괴로움을 주어야지 즐거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모두 네 가지 구함이 있으니 첫째는 몸 때문에 구함이며 둘째는 소원 때문에 구함이며 셋째는 어리석음 때문에 구함이며 넷째는 행 때문에 구함이다. 사람들이 몸을 보존해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몸 때문에 구하는 것이며 부귀와 처자와 진귀한 보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소원 때문에 구함이며 제사를 지내거나 제압하고 물리침으로써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음 때문에 구하는 것이며 법답지 않은 짓을 하고선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자 도를 얻는 것이 행 때문에 구함이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첫째는 기쁜 뜻이며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목숨이다. 몸 역시 염해야 할 것이면서 또 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몸에 온갖 더러운 피고름을 헤아리는 것은 염해야 하고 뜻이 5가지 즐거움에 빠지는 것은 염해서는 안 된다. 선 역시 염해야 할 것이면서 또 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른바 도를 얻으려는 뜻은 염해야 할 것이다. 염해선 안 되는 것은 이른바 도를 얻으려는 뜻을 가장 높은 죄악으로 돌리는 것이다. 또 염해야 할 것이 있고 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허물이 있으면 스스로 뉘우쳐야 하니 이것은 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뜻이 일어났을 때 악에 빠진다면 이것은 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바름을 버리고 삿됨을 생각하는 것을 미혹이라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의심이라 한다. 악에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근본을 위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지은 행을 근본이라 하고 지은 행의 복을 받는 것을 이익이라 하니 이것을 제거하면 곧 도를 얻을 것이다. 탐내고 보호한다는 것은 이른바 이미 얻은 것을 다시 탐하는 것이다. 색을 생각하는 것이 탐욕에서는 으뜸이 되니 한 번의 뜻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탐욕을 잘 방호하면 도를 얻지만 탐낸 것을 보호하면 생사에 떨어진다. 이미 얻은 것을 다시 보호하는 까닭에 탐내고 보호한다고 한다. 음식을 즐긴다는 것은 이른바 환희를 말한다. 배부르게 먹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37 품경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배가 부르면 먹은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법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뒤 통양을 따르는 것은 집에 재배하는 것이고 구한 뒤에 다시 생각하는 것은 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온갖 세속의 일은 모두가 몸에 속하고 온갖 이름들은 모두가 뜻에 속하며 온갖 범하지 않는 것은 모두 개에 속하니 이것을 제외하고는 도라할 것이 없다. 도행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법이 있으니 바로 정진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법이 있으니 바로 간탐이다. 밖에 나쁜 인연이 사람에게 닥쳐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참음이라 하고 자신의 나쁜 짓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한다. 과거를 다시 생각하지 말고 미래 역시 기다리지 말며 지금 현재 마땅히 끊어라.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것에 근심해서는 안 되니 온갖 뜻이 있으면 모두 결박이 된다. 좋은 뜻이 있어도 잊어야 하고
나쁜 뜻이 있어도 잊어야 한다. 또 세 가지 인연 때문이니 첫째는 생각하지 말고, 둘째는 자주 생각하지 말고, 셋째는 전도된 뜻에 집착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일을 다시는 잊지 말라. 있음으로부터 없음을 얻을 수 있으나 있음은 있음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것을 37풍경의 뜻이라 한다. 생멸하는 뜻이라고 하지만 생멸에는 횟수가 없다. 왜냐하면 깨달은 자에게는 종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본래는 열흘 동안 앉아서 돌을 닦으려고 마음먹었다가 열흘을 마치지 못하는 것은 전생의 복이 적은 까닭이다. 복이 많은 자는 열흘 동안 앉아서 도를 행하고 싶으면 곧 그럴 수 있다. 몸이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는 용렬하거나 몸이 극도로 수척하기 때문이고, 뜻이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는 죽어서 썩어짐과 괴로움과 허망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에는 네 가지 모습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말을 들으면 곧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듣고 나선 곧 받아들여 명심하는 것이며, 셋째는 명심하고 나서는 잘 사유하는 것이며, 넷째는 마음으로 잘 사유하고 나서는 다시 질문해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이 반대는 지혜가 적은 것이다. 어떤 500명의 도인이 도를 행하다가 선정을 얻고는 다시 잊을까 두려워 사람을 시켜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물었다. 도인을 죽이는 큰 죄를 나더러 지으란 말입니까? 도인이 말하였다. 사람이 원수가 있으면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이 몸은 나의 원수이니 그대가 나를 위해 죽여다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죽여야지 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떤 도인이 선정에 들었을 때 들불이 일어났으나 그는 옷도 타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귀신이라며 곧바로 베었는데 칼이 부러지며 들어가질 않았다. 마음을 한결같이 쓴 까닭에 타지 않고 부드러운 까닭에 칼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도인이 선정에 들었을 때이다. 제자가 식사하시라고 불러도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다가가 팔을 당기자 팔이 한 길이나 늘어났다. 제자는 크게 놀라 매듭으로 묶어 놓았는데 묶을 생각만 했지 다시 풀 수가 없었다. 스승이 선정에서 깨어나 팔이 매우 아파서 제자에게 묻자 사실대로 말하였다. 스승은 말하였다. 너는 풀지도 못하면 내 팔만 함부로 분질러 놓았구나. 사람이 선정에 들면 솜처럼 부드러워지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질문과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며, 둘째는 물을 줄 모르는 것이며, 셋째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요점만 취한다고 할 때 요점이란 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홍수를 만났을 땐 진귀한 보배만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세간에 살면서 좋은 마음만 가지고 가야 함을 비유한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니 무슨 까닭인가? 도의 인연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의 인연이 있으면 도를 얻을 수 있으니 이른바 육바라밀과 안반수위와 37풍경이다. 이것이 도의 인연이다. 믿을 만한 5가지 인연이 있으니 첫째는 부처님을 믿는 것, 둘째는 법을 믿는 것, 셋째는 계행을 믿는 것,
넷째는 경을 믿는 것, 다섯째는 선지식을 믿는 것이다. 이 5가지를 믿으면 도를 얻는다. 말에는 4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고든 말이며, 둘째는 분별하는 말이며, 셋째는 묻는 말이며, 넷째는 그치는 말이다. 고든 말이란 지혜로운 사람이 도 얻는 인연에 따라서 바로 말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말이란 받은 가르침을 자세히 살피지 못할 경우엔 근본과 뜻을 분별하여 거듭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묻는 말이란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인연을 따라 물어주면 곧 스스로 알게 된다. 그치는 말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나 역시 말하지 않는 것이다. 4가지 인연의 질문이 있으니 첫째는 온갖 질문이며, 둘째는 분별하는 질문이며, 셋째는 질문에 대한 질문이며, 넷째는 그치게 하는 질문이다. 온갖 세간은 덧없고 괴롭고 공하니 도를 행하면 편안함을 얻으리라고 말하면 이것을 당연한 말이라 하고 온갖 질문이라고 한다. 누군가 눈에 대해 물을 때 귀를 가지고 대답해서는 안 되니 이것을 분별하는 질문이라 한다. 누군가 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건 검은 물건이다 라고 할 경우 검은 물건을 집어 그에게 이건 어떤 것으로 보이는가 하고 묻는 것이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질문이다. 누군가 도란 어떤 종류입니까? 하고 물으면 추위란 어떤 종류인가? 라고 대답하고 뜻이란 어떤 종류입니까? 하고 물으면 바람이란 어떤 종류인가? 라고 대답하고 무위란 어떤 종류입니까? 하고 물으면 허공이란 어떤 종류인가? 라고 대답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치게 하는 질문이다. 4가지 전도가 있으니 첫째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여기는 것이며, 둘째는 괴로운 것을 사람들이 즐겁다고 말하는 것이며, 셋째는 만물이 모두 공한데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넷째는 몸이 아닌데 탐욕으로 몸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처럼 전도된 견해에 떨어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헤아리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 여기며 공한 것을 진실이라 여기고 몸 아닌 것을 몸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이러고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뜻이 4가지 전도에 떨어진 까닭에 이것이 내 몸이라고 개교하며 자세히 더듬어 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헤아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며 곧 공에 떨어지고 공에 떨어지고 나선 몸이 없다고 하고 몸이 없다고 하고 나선 곧 무위에 떨어진다. 사람에게는 4가지 어리석음이 있어서 항상 4가지 전도에 집착하니 첫째는 만물이 영원하지 못한데 스스로 영원한 것이라 여기며, 둘째는 천하가 모두 괴로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즐겁다 하며, 셋째는 천하가 모두 공한 것인데 사람들은 진실이라 여기며, 넷째는 몸은 몸이 아니라 보존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몸이라 여긴다. 또 5째는 달이 처음 솟아오를 때 절을 하며, 6째는 보름달이 완전히 밝을 때 뿔어앉아 쳐다보며, 7째는 여자가 어릴 땐 사람들에게 안기고, 8째는 여자가 크면 볼 수도 없는 것이다. 4가지 귀한 것이 있고 또 4가지 천한 것이 있다. 첫째는 도가 귀하고 사람이 천하며, 둘째는 보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며, 셋째는 벼슬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며, 넷째는
움이 귀하고 어리석음이 천하다. 아난이 말하였다. 사람이 선지식을 얻으면 불도의 반을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선지식을 얻으면 곧 불도를 얻은 것이니 선지식은 얻기 어렵다. 무엇을 도덕이라 하는가? 믿음이 도이고 몸과 입과 뜻을 제재하는 것이 덕이다. 사람에겐 세 가지 벗이 있어야 하니 첫째는 부귀한 집이며 둘째는 귀한 것을 섬기는 것이며 셋째는 매우 존귀한 자이다. 보시하는 것을 부귀한 집이라 하고 계행 지키는 것을 귀한 것을 섬기는 것이라 하고 뜻을 지키고 도를 생각하는 것을 매우 존귀한 자를 섬기는 것이라 한다. 안으로 다스리는 생활과 밖으로 다스리는 생활이 있으니 돈과 재물과 온갖 보물을 구하는 것은 밖으로 다스리는 생활이며 뜻을 지키고 도를 생각하는 것은 안으로 다스리는 생활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도 항복받지 못하면서 도리어 남의 뜻을 굴복시키려 든다. 스스로의 뜻을 항복받을 수 있으면 남의 뜻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에 힘이 있고 밖에 힘이 있으며 안에 색이 있고 밖에 색이 있으며 안에 식이 있고 밖에 식이 있다. 나쁜 뜻을 다스리는 것은 안의 힘이고 지은 일에 대해 심하게 성내는 것은 밖의 힘이다. 통양, 사상, 생사, 식은 안의 색이고 지수, 화풍, 공은 밖의 색이다.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의 식이고 눈으로 보는 것은 밖의 식이다. 네 가지 매우 어려운 일이 있다. 첫째, 도를 얻은 사람과 자리를 함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른바 십이현자를 말한다. 둘째, 경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가 어려우니 이른바 팔란처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근본과 같이 보기가 어려우니 이른바 사전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넷째, 법답게 행하기 어려우니 이른바 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를 구하기 대단히 어려운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늙음이며 둘째는 병듦이며 셋째는 고을의 관리이며 넷째는 도적이며 다섯째는 기갈의 시달림이니 이것이 도를 구하기 대단히 어려운 5가지이다. 5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첫째는 부처님이 계신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둘째는 경을 듣기 어렵고 셋째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넷째는 착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다섯째는 사람 몸 얻기가 어렵다. 5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가난하면서 보시하기가 어렵고 둘째는 부귀하면서 참기가 어렵고 셋째는 일과 연관되어 관리를 만났을 때 속이지 않기가 어렵고 넷째는 단정한 여인과 같은 자리에 눕고도 뜻이 어지럽지 않기가 어렵고 다섯째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면서 상해를 입히지 않기가 어렵다. 7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경을 받아들이고서 묻기가 어렵고 둘째는 경을 듣고서 뜻을 알기가 어렵고 셋째는 지혜가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넷째는 스스로를 가르치고 또 남을 가르치기가 어렵고 다섯째는 스스로 편안하고 남도 편안케 하기가 어렵고 여섯째는 자신의 뜻도 이미 안정되고 남의 뜻도 안정시키기가 어렵고 일곱째는 항상 법을 여의지 않아 불도를 얻는 데 이르기가 어렵다.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매우 잊기 힘든 18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처님이 계신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둘째는 비록 부처님이 계신 세상을 만났을지라도 사람의 몸을 성취하기가 어렵고, 셋째는 비록 사람의 몸을 얻었을지라도 중심이 되는 나라에 태어나기가 어렵고, 넷째는 비록 중심이 되는 나라에 태어났을지라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기가 어렵고, 다섯째는 비록 좋은 집안에 태어났을지라도 사지와 여석감관이 온전하기가 어렵고, 여섯째는 비록 사지와 여석감관이 온전할지라도 재산을 갖기가 어렵다. 일곱째는 비록 재산을 얻었을지라도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고, 여덟째는 비록 선지식을 만났을지라도 지혜롭기가 어렵고, 아홉째는 비록 지혜로울지라도 마음을 삼가고 조심하기가 어렵고, 열째는 비록 마음을 삼가고 조심할지라도 보시하기가 어렵고, 열한째는 비록 보시할지라도 현명하고 선하며 덕스러운 사람을 만나려 하기가 어렵고, 열두째는 비록 현명하고 선하며 덕스러운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가 어렵다. 열셋째는 비록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더라도 만날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열넷째는 비록 만날 기회를 얻었을지라도 듣고 묻기가 어렵고, 열다섯째는 비록 듣고 물었더라도 충실하고 바르게 하기가 어렵고, 열여섯째는 비록 충실하고 바를지라도 지혜를 알기가 어렵고, 열일곱째는 비록 지혜를 알았을지라도 깊은 경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열여덟째는 비록 깊은 경을 이해했을지라도 거듭거듭 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매우 잊기 힘든 18가지이다. 8곳의 사람은 부처님도 어찌하지 못하니, 첫째는 벙어리며, 둘째는 기머거리며, 셋째는 지옥에 태어난 사람이며, 넷째는 아귀로 태어난 사람이며, 다섯째는 축생으로 태어난 사람이며, 여섯째는 변두리에 태어나 법을 모르는 사람이며, 일곱째는 수명이 긴 28천이며, 여덟째는 배우고도 부지런히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8곳에 태어난 사람은 부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